오늘은 전도서 15번째 시간 지혜자의 책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데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성경에도 분명히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이 세상적인 지혜만을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 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내가 다 물어보고 싶지만 뭐 다 엉터리 대답이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세상적으로 인간들은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나 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뭐 어쨌든 세상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적 지혜는 뭐냐? 이 성경의 지혜는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지혜가 성경적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 소리야.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 세상적인 지혜,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좀 뒤에 이야기할 텐데 그 세상적인 지혜는 악하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인생을 망케 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좀 예지하여 미리 예측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걸 세상적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삶 속에서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지혜예요. 경건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냐. 이런 경건한 선택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의 차이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련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괴율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세상적 지혜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람. 주님의 말씀이 지혜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지혜다. 주님이 지혜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에는 세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 지혜예요. 세상적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충격적인, 지금 현재 이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 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지혜를 얻으라고 주셨어. 무슨 지혜? 구원으로 가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지혜란 말이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이런 지혜가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또 성경을 전체를 공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고 주신단 말이야. 후하게 주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매일 구해야 돼요. 이 땅의 세상적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영원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하게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지고 이 전도서를 봐야 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전도서를 보다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잘못 받아들이는 이런 구절이더라고.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깊이 묵상했어. 적어도 나에게 깨달아지는 오늘 본문의 지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 목회자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 다르게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자, 여러분이 무엇이 성경이 들려주는 지혜인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인격체를 만들려고 성경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없이도 다 배워. 도덕 시간에 다 배운단 말이야. 착한 일 해라. 남 괴롭히지 마라. 성경이 아니라도 어느 종교에서도 다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는, 도덕의 기준에 맞는 어떤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다 해석을 해 나가니까 도덕책에 불과한 거예요. 도덕책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세상적, 도덕적,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 전도서를 해석한다면 이건 도덕책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7장 5절이에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지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책망. What is 지혜자의 책망이야? 지혜자의 책망이 뭐냐 이 소리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좀 현자, 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책망, 그거를 달게 받고 그걸 새겨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단순하게 다 그렇게 생각해.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철학자의 책망, 선생님의 책망, 또 나보다 좀 더 성숙한 인격자의 책망, 이걸 들으라고 성경책에다가 기록하실 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 전도서 7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져 오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7장 4절을 보았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말씀이야. 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이 말씀을 깊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에 있고 죽는 날에 있고 초상집에 있고 슬픔에 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보배로운 기름에 있고 출생하는 날에 있고 잔치집에 있고 웃음에 있고 연락에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언제나 영원한 하늘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언제나 이 땅의 쾌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오늘 그 말씀하고 이어서 바로 나온 것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자의 책망. 지혜자의 책망은 자, 지혜자는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가 지혜자란 말이지. 오늘 이 지혜자의 책망은 뭐냐? 이 땅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도덕을 가지고 남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그런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지혜자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허무한 세상에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지혜자의 책망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좁은 길로 이끌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책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지혜자의 초점은 지혜자가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자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고 언제나 하늘나라에 있고 또 영원한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원한 인격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 지혜자의 책망은 듣기 싫어요. 들으면 기분 나빠. 마음이 상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쾌락과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진 듣기 싫은 소리란 말이지. 그런데 지혜자의 책망의 결과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생명 열매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채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책망은 이 땅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초상집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책망은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와 연결된 것이 지혜자의 책망이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도 보면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매자의 웃음은 뭐냐? 우리가 이미 우매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웃음에 있어. 쾌락에 있고 이 땅에서 누릴 그 기쁨에 마음이 있는 자가 우매자예요. 이 웃음은 이 우매자의 웃음은 어디서 나오는 웃음인가?
바로 육신적이요, 쾌락적이요, 그리고 이 땅의 일시적인 웃음이란 말이에요. 잠시 왔다 사라질 육신의 웃음이에요. 이게 우매자의 웃음이야. 자, 또 한편으로 이 웃음은 세상의 출세, 성공, 부여, 내 뜻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기도 해.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웃음, 이 땅으로부터 얻는 웃음. 그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의 웃음이, 이 우매자의 웃음이 어쩌면 영원한 슬픔과 단식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건 이제는 지혜자의 책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곳곳에 우매자들의 웃음만 들려오는 시대가 됐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혜자의 책망을 싫어해.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뭐 지혜자의 책망도 없어지고 곳곳에 우매자의 웃음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지혜자의 책망을 싫어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피토하는 책망을 다 무시해서, 그리고 우매자의 웃음을 쫓아갔단 말이야. 우매자의 웃음을 쫓아갔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을 빌어주는 소리에 환호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재난이 없어, 너희들에게 심판이 없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의 소리를 듣고 웃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게 구약의 문제만 아니란 말이야.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지혜자의 책망이 없어. 이렇게 살면 너희들 멸망해. 회개해. 아무리 책망한들 그런 교회는 교인들 오지 않아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기뻐 보이냐?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자식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늘에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기뻐해 그냥. 그들에게 웃음이 넘쳐.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주 코미디하면 그냥 재밌게 코미디 해주면 그냥 뭐 몰려와.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왔단 말이지. 이 우매자의 웃음, 세상의 쾌락, 성공으로 오는 웃음. 오늘 교회가 이거 가르치고 있어. 우매자의 웃음을. 이 땅의 성공 출세로 복받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 우매자의 웃음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이 우매자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야고보서 4장 8절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응? 이제는 세상이 주는 웃음을 천국을 향한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붙들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애통이 있어야 돼. 응?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애통하라는 거야. 애통하는 삶을 살아라. 우매자의 웃음이 아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애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만이 영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자의 웃음, 이 땅의 웃음, 세상의 성공으로 환호하는 그 웃음, 육신의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그 웃음들, 참 표현을 잘했어. 설 밑에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예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땔감을 떼워서 집을 따뜻하게 하고 뭐 밥을 하고 할 때, 어릴 때 내 기억에도 보면 이 나무들을 이렇게 화로에 밑에 넣어서 밥도 하고 해요. 근데 이 가시나무를 갖다가 넣으면 그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 탈 때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열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불이 확 붙었다가 바로 꺼져버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소리만 시끄러워. 이게 우매자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잠시 환호하다, 사그라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웃음, 이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지혜자를 망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 이 두 가지, 탐악과 뇌물은 지혜자조차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혜를 가졌더라도 내 속에 이 탐악과 뇌물이 들어오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 탐악이 뭐냐면, 이거 원래 원어가 보니까 오셰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남을 위협해서 강압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에게 이 강압적으로 빼앗는 이런 악한 행위. 그런데 이 탐악은 어디서 나오냐면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악을 이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걸 또 더 쉽게 생각하면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이 욕심, 정욕. 이 욕심은 지혜자조차도 멸망을 시킨다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멸망을 시키는 거야.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 우매라는 단어는 결국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만, 이 원인이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세상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다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지혜자는 일평생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이 욕심과 이 뇌물이에요. 자, 이 뇌물은 또 뭐냐? 뇌물은 공의로운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뇌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삶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란 말이지.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공의롭지 못한 집착, 이게 뭐 악이든 뭐 죄든 상관치 않아. 공의가 없는, 돈만 보면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부리고 뭐가 없어요. 물질에 집착하는 이 인간들, 실제로 그렇잖아. 돈이라면 말이지, 부정한 돈, 뇌물은 부정한 돈이야. 부정한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발부둥 치는 인간들, 심지어는 뭐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뭐 보험금 타내려고 말이지. 돈이 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교회 평생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돈 된다면 하나님이고 뭐 다 필요 없다니까. 주일날 그냥 1,0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돈 받으러 갈 인간들이 뭐 거의 뭐 다지 뭐. 1,000만 원은 뭐야? 10만 원만 줘도 그냥 안 나올 인간들이 수두룩 하니. 부정한 삶의 수단으로 이 물질에 대한 이 공의롭지 못한 집착,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고 뭐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 이 땅에서 다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느닷없이 뭐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갑자기 말씀이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 많이 묵상을 했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뜻이 무엇일까? 그 대부분 이걸 어떻게 푸냐면 끝을 잘 맺어야 된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끝을 잘 맺어야지. 끝 잘 맺는 거 하고 갑자기 뭐 참는 마음하고 이게 무슨 교만한 마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은 7장 1절 말씀이 부연적으로 설명된 말씀이더라고. 여기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할 날보다 좋으며 죽는 날. 여기 일의 끝이라는 것은 바로 죽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죽음이 출생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건 뭐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나라가 당연히 이 땅의 삶보다 낫죠.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려면, 우리의 삶의 끝이 좋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참고 살아야 되느냐.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야. 인내의 삶.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마지막을 좋게 하려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끝이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참는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환경에 겸손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란 말이야. 교만해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것은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결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니 또 갑자기 무슨 노에 대해서 말이 나오나? 도대체 이 뭐 참으라고 하더니 또 분노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대부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면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이 화내면 망해. 화내면 좋지 않아. 화내지 말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야. 성경은 이런 우리의 도덕적인 인격적인 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도대체 이 노여움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 이 위의 말씀 또 아래의 말씀과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 이 노여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노여움은 무엇이고 노의 원인과 노여움의 대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이 노여움, 노를 바라지 마라. 도대체 누구에게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것인가? 노여움의 대상을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나와 있더라 이 소리야. 이 노여움의 대상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노를 바라는 거야. 왜 내가 갈수록 이렇게 안 좋아져? 옛날이 훨씬 좋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하나님 주실 수 있어? 하나님에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는데 무엇을 원망했냐?
충격적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잘 보란 말이야. 탐욕을 품음에, 응? 욕심을 품었다는 거야.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향하여 끌고 가는데 탐욕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심령에 탐욕이 들어오면 세상에 속한 이 탐욕, 이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노를 품게 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를 바라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급한 마음으로 뭐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지. 이 노염, 이거는 바로 7절에 말한 대로 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탐심을 품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노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노염. 그것도 이 노염이 어디서 오냐면 욕심 때문에 오는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는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맨날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맨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노여움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매 자들의 이 속성이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를 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야. 참 이 전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 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 말씀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노를 바라는 이 우매한 자들, 이거는 평생 그냥 분노에 찬 삶을 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분만 품고 그냥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로다. 이 지혜가 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결론이에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 안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이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 자, 개역 개정 12절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쉬운 게 있어. 표준 세번역이야.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잘 봐봐요. 자, 첫째,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 햇빛을 보는 자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지혜는 내가 물려받은 유산같이 유익한 것이다. 이 살아있는 동안 지혜는 아주 유익한 것이다. 지혜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여기 지식이라는 거는 그 앞에 지혜의 지식이라는 게 빠졌어요. 이제 세번역이나 이런 데 그게 들어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지혜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자, 여기서 돈과 지혜, 돈과 지혜가 다 사람을 보호한다고 돼 있어. 자, 이 돈은 이 땅의 삶에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많은 부분이 돈이 역할을 하나. 죽어가는 사람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돈 주면 좋은 의사 만나서 또 살기도 하고,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또 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바로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유심치 말라는 거예요.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보존된다.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죄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오직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인도자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지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여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게 지혜의 결론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야. 지혜의 길에는 자,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또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이게 바로 지혜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 신령한 지혜로 이 땅의 평강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누릴 그런 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야 돼요. 지혜자,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사는 지혜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자, 이 세상의 우매한 자들의 웃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초상집의 슬픔을 추구하는 자,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자, 이것이 참 지혜자요, 영생의 복을 누릴 복된 자입니다. 이 지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